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이 야고보 사도죠. 그 야고보 사도가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다면 그분보다 더 먼저 순교한 분이 계십니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사도는 아니었고 그냥 여러 가지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세우신 그러한 뚜렷한 직분이 어떤 거였다라고 나오진 않는데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핍박이 몰아쳐왔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흩어져야 할 이유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져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흩어지질 않았어요. 흩어지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계속 구원을 받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은 3,000명, 한 번은 5,000명, 그래서 8,000명, 12명과 함께 시작한 100명, 120명이라고 그랬죠. 오순절날 모인 숫자가. 그래서 그렇게 부흥을 하고 있었는데 흩어지는 게 싫었겠죠. 왜냐하면 매일 만나가지고 단순히 그냥 양적으로만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 매일 만나고 매일 모이고 매일 예배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 나누고 가진 것을 서로 주면서 사랑을 나누고 천국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아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이유가 있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사도도 주저했던 모습을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욥바에 있을 때인데 욥바는 지중해에 붙어있는 텔아비브입니다. 그래서 텔아비브를 저도 가봤는데 텔아비브가 아주 현대식 도시죠. 예루살렘은 좀 클래식한 그런 도시고 그 텔아비브에서 한 집에 묵고 있을 때 가이사랴에 로마에서 파송된 장교가 있는데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인데 하나님이 그 장교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대해라.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대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모으고 가족들도 모으고 그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12시죠. 12시에 환상을 봤는데 밥을 먹으려고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환상이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짐승 같은 것들이 내려오는데 그 짐승들이 4발 가진 짐승이고 구약의 신명 율법서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언제든지 깨끗하지 않은 거는 안 먹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잡아먹어라. 그렇게 3번 하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나자마자 고넬료 사람들이 도착했고 그때 성령이 그 환상을 깨닫기도 전에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고넬료 이방 사람이죠. 로마에서 파송된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과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순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성령에 취하고 그런 놀라운 일을 보고 세례를 주고 그 가정에 다 구원을 받는 이방인으로서는 처음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사도들과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이죠, 그 공동체에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례자인데, 율법을 받은 사람인데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느냐,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때 당시의 관점으로,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말이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짐승은 바로 이방인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잡아먹으라는 것은 내가 이방인도 사랑한다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했고, 그 보자기에 쌓인 그 내가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인들, 고넬료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공동체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만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이 고넬료하고 똑같은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 아시잖아요. 하인이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한 그분을 고쳐주었는데, 그리고 칭찬까지 해주었는데,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을까? 예수님 유대에만 돌아다닌 게 아니었거든요. 거라사라는 지방이 있잖아요. 거라사는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돼지를 키웠다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돼지를 먹지 않기 때문에 돼지 사육을 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 지역에 있었지만 외국인들만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도 않았던 그런 땅이에요. 예수님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이 아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수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갔을 때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렇게 시험하시죠. 그랬더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고 삽니다. 그 여인이 시돈 여인이에요.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의 베이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레바논에도 가시고 사마리아에도 들어가서 결혼에 5번 실패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돼지 치는 데서 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이 고정관념이 왜 믿지 않는, 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이들의 영혼 안에 스트롱홀드처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금세 내려놨어요. 아,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아, 이게 성령이 지금 뜻이구나. 라고 성령의 흐름을 빨리 캐치업하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틀이 있는데, 내 틀에서 다르게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자에서. 이것을 좋은 표현을 써서 이런 말인데, 요즘에 젊은 세대가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엇인가? 내가 나와야 될, 깨야 될 벽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결정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13년도에 저희가 몽골에 처음 갔는데, 그 처음 가기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그 몽골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저희 뉴욕 맨하탄 선교교회에서 전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 교회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몽골에 겨울에 좀 와달라고. 여름에는 한국에서 많은 팀들이 오는데, 수천 명이 오는데 겨울에는 안 오니까, 겨울이 사실 몽골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도자들도 힘들고 자꾸 이렇게 다운되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 잘 믿는 분들도 자꾸 술을 마시게 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마음이 자꾸 그렇잖아요. 제가 몽골 겨울을 저희가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끝도 없는 사막에 우리나라의 16배 되는 크기의 땅인데 그 세상이 다 하얗잖아요. 몽골은 여름보다 저희가 볼 때는 겨울이 더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가서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선교를 하는데, 2013년도에 갔는데 눈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맨날 보고 있어봐요. 다 미쳐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되면 다 정신병원으로 많이 간대요. 다 하얀 걸 계속 보고 있어서 그랬대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여기를 와달라고 했을 때 되게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는 시간만 뉴욕에서 20시간이 걸리는데 13, 4시간 타고 와서 여기서 6시간 또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몽골로 가니까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런데 여기 이 교회는 청년이 많으니까 와달라고 그래서 겨울에 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여름에 가는데. 그런데 우리 장성 교사님이 같이 가자고, 그냥 한 번만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겨울이 여러 가지로 놀라운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비수기라 돈도 세입되고, 또 기차를 타고 가니까 숙박비도 절약되고, 그러면서 울란바토르에서 12시간 기차로 또 이동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갔던 땅을 2019년도인가요? 저희가 9월에 아주 장기로 들어가서 거의 횟수로는 5년이 돼서 사역을 하고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들, 그리고 이끄시는 그 생각들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한 도전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잡아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크게 세 지역으로 먼저 흩어졌어요. 하나는 버니게, 레바논, 베이루트 쪽이죠. 그 다음에 구브로, 사이프러스입니다. 지금 사이프러스 섬이 있잖아요. 키프로스라는데. 그 다음에 안디옥이 2개가 있는데, 터키의 맨 남쪽에 입구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내륙 쪽으로 들어갔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흩어진 계기가 뭐였냐면 삶의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거처를 옮기거나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고난이 올 때, 어려움들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고난을 많이 겪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이 고난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나라를 옮기고 또 거처를 옮기고 직업을 옮기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온 폭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고난이 아니었으면 아마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예루살렘보다 더 이상적이고 강력한 공동체를 안티옥에 일으키신 거예요.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의 남부지방인데 그 안디옥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구성원들이 아주 흥미롭죠. 여기 보면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너무 다 안 맞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다소 출신이에요. 유대인인데 터키의 내륙 지방에서 컸고 태어났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출신 성분이 독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름을 보아 유대인이지만 니게르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북부 리비아 지방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구레네.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나오죠. 이 구레네가 바로 리비아,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 있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헤롯 가문의 사람이 여기 구성원 멤버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태어난 곳이 사울, 또 리비아, 그 다음에 다소, 그 다음에 또 구브로, 사이프러스 다 다른데 언어도 한 3가지는 다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어, 그 다음 헬라어, 그 다음 그때 공용어였던 아람어.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게 하나님이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가운데 모여 있을 때 제가 한 가지 유심히 본 사람의 이름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데 이름이 마나엔이죠.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면 갈릴리아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는데 전장에 읽어보면 첫 번째 순교했던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이 바로 이 죽인 사람이 그 사람이 안디바인데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의 삼촌이었어요. 분봉왕 헤롯이.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가 죽였던 거죠. 근데 마나엔이 누구랑 같이 컸냐면 바로 분봉왕 헤롯과 같이 컸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를 통치했던. 그러니까 왕가에서 그 당시에 성장한다는 것은 같은 유무의 젖을 먹고 교육을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헤롯 1세는 장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자기 권력을 지키고자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은 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헤롯가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바도 야고보와 그리고 세례 요한도 죽였어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자꾸 바른 말을 하니까 자꾸 자기 죄를 지적하고 바른 말을 하니까 죽였다고 하는데 1세기에 세큘러한 그 세속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AD 1세기에 그 사람은 증언하기를 정치적으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사단은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못 살게 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안디옥에 하나님의 놀라운 요새, 파워풀한 그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여기 마네아인을 보면 헤롯가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하는 가문인데 바로 그 가문에서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면서 그 헤롯가를 도전하고 헤롯가와 정반대되는 사람을 일으키는 반대의 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출신 백그라운드에 상관없이 우리 한 가정에 흐르고 있는 어떤 악한 고리들이나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약점들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바울은 참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잖아요. 바울이 생애를 보면은 바울이 훌륭했던 것도 있는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커 나갈 수 있도록 키워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사이프러스 섬에서 온 사람인데 이름이 위로자예요. 근데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왜 그러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 음성을 듣고 너무 뜨거워져서 한순간에 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다메섹에서. 다메섹은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 근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서 예루살렘으로 탈출을 시켰는데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또 제자들이 고향 다소로 가서 있어라. 그래가지고 다소로 보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소에 가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열리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뜨거운데 그때 길을 내준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았어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빛을 발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런 영향력이 어떻게 이 교회에서 흘러가게 됐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이상적인 교회 구성원이 되고 서로를 지지하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쳤을까? 그 키가, 그 열쇠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 4절에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되게 안전합니다. 예루살렘은 반면에 상황을 보면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고 아주 무서운 상황이에요. 안디옥은 마음껏 선교할 수 있었고 자유로웠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제 안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됐는데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선교로 보내라고 파송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려운 일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구성원들도 불안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낼 때 지도자를 보내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것도 가장 의지하는 지도자를. 이상적인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 한두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도자가 없어도 돌아가는 교회. 지도자가 다 빠져도 평신도라는 말 자체를 별로 저는 안 좋아하는데 그냥 쉬우니까 쓸게요. 평신도 그냥 평범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숙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특별한 지도자가 빠져도 들어와도 아주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그게 바로 이상적인 안디옥 교회였어요. 지도자는 특별히 사람들을 자기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스스로의 입지를 굳혀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리고 때로는 없어져주고 잠깐 동안 부재해주고 예수님이 똑같이 그랬잖아요. 이게 부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바울과 바나바가 떠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훌륭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날 수 있었을까? 떠날 수 있는 이유를 바울 서신에서 두 개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 바울이 하나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체 교회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라고 했을 때 도저히 떠날 수 없지만 바울과 바나바 안에 이미 소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때는 나에게 먼저 소원을 주십니다. 이거를 내적 컬링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컨펌이 될 때 외부에서 사람들이 또 컨펌해 줍니다. 두 가지가 같이 컨펌이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컨펌, 외적인 컨펌. 근데 내적인 컨펌이 더 우선돼요. 먼저 되어야 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는 떠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해서 나갈 때,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보내시면 능력도 같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필요하면. 나는 지금 내가 볼 때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도저히 어려운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뤘을까? 그 다음 이야기에 또 나옵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읽었어요.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한 곳이 살람인데 살람이라고 하는 곳은 사이프러스 섬의 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동북쪽에. 그리고 수도는 그때 당시에 바보였어요. 그래서 바보로 옮겨갑니다. 사이프러스 섬 안에 있는 거예요. 바나바의 고향이고. 그리고 여기 한 명을 더 데려갔는데 오순절날 120명이 처음 모여서 세례를 받았던 집이 마가 엄마의 집이었어요.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 마가를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가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을 같이 선교에 동참시킵니다. 서포트하는 사람으로, 수종드는 사람으로. 아마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지금 세 명이 움직입니다. 근데 사이프러스에 처음 도착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총독, 로마에서 파송된 식민지니까요. 지금은 사이프러스가 두 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사이프러스 공화국이고 하나는 북쪽은 터키의 인구가 있어서 터키에서 관할하고 정치를 하면서 지배하고 있어요. 일부분을. 어쨌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인데 그 식민지에 파송된 총독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빌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 섬을 마음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초대를 했고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좀 듣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불렀는데 그 옆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무당 같은 엘루마가 자꾸 방해합니다. 못 믿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엘루마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보니까 악독이 가득한 사람인데 너는 이 시간부터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근데 즉시 말이 끝나자마자 눈이 멀었고 그 자리에서 말한 대로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놀라운 거는 제가 사이프러스를 한번 찾아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지금 73%가 기독교인 거예요. 물론 캐톨릭이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역사와 히스토리 안에 잔해가 지금도 흘러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총독이라는 사람의 변화, 바울과 바나바가 사회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도 아주 담대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독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사이프러스 섬에 끼칠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고정관념으로부터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소외계층,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는 이 계층이 좋아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또 우리의 틀에서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총독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섬 전체에 어떤 영향이 흘러갔을까라는 것은 가히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모든 문화와 사회와 또 경제와 사업과 예술과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대표하는 사람이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한 사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에게 준 소원과 이들에게 준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준 소원은 이 총독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권력을 갖고 또 부를 갖고 다 가진 사람 같지만 초청해서 이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내면이 외롭고 곤고한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어떤 공백, 그 허무함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채워짐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소원이 이런 것이죠. 이 땅의 사회 구석구석으로 가서 그 구석구석에 사람들을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고 외롭고 또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을 다른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깊은 내면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원이에요. 예수라는 사람들은 밀레처럼 나는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밀레가 사랑이다. 예수라는 사람은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작품 속에. 어떤 사랑입니까?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사랑이죠. 사람들을 사랑해서 비즈니스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일자리를 만들겠고 그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새로운 일들이 떠오르겠고 이러한 총독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스며들어 갈 것인가. 저는 지난주에 이 정장로님 처음 뵙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보내줬어요. 이걸 꼭 들어야겠다고. 너네가 꼭 이걸 들어야겠다고.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한국을 떠나기 전에 간증들과 지금 이 들은 간증을 생각하게 되는데 보통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은 걸 가졌었는데 다 망해가지고 지금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간증은 많이 못 듣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은 많이 못 들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요즘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소망이 있는 게 한국에도 뭐 예술 쪽을 생각해보면 연예인들을 보면 연예인인데 지금 현재 진행형처럼 영향력을 끼치고 인기가 있는데도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쪽에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은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좀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했을 때 나는 좀 멋있게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 물로 뛰어들잖아요. 성공했을 때 뛰어들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 고기 잡아서 찢어지도록 그물을 들기가 어려울 때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항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가진 축복들을 주셨을 때 그때 주님을 위해서 사회 각층에 각계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은 다 이렇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잘못하면 뭐 그것도 귀한 건데 어떻게 들리냐면 안 잃어버렸으면 주님께 안 돌아올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들릴 때가 가끔 있어요. 다 없어졌어만이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그때만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안 돌아온 거에 비해서는 여러분 한번 근데 그런 모습이 이 장로님의 간증 속에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한 사람, 서기오 바울에게 전하질 때 얼마나 사단이 그 길을 막았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도하는 분이나 여러분을 포함해서 은혜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자꾸 막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일이 큰 일인지. 그런 사람들은 더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야,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크면 이렇게 방해가 심할까. 지금 방해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총독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몽골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움직이는 게 울란바토르로 가서 이르뜬으로 12시간 기차를 타고 가거든요. 밤차를. 여기 갔다 오신 분들 꽤 되는데. 근데 2013년도에 도착해서 이르뜨넷으로 두 번째 되는 큰 도시예요. 몽골에서. 거기에 가서 센터, 바로 지금 이번에 가는 곳이 2013년도에 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죠. 처음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렸어요.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에도 우리 소녀 가장들을 찾아갔는데 애가 뭐 7, 8명 있는데 정말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 엄마 아빠 없고 엄마는 일하러 가시고 애가 애를 키우고 같이 우리가 가진 헌금도 드리고 또 학용품도 주고 옷도 주고 그 다음날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다 나왔잖아요. 응? 그죠? 수련제 다 나왔죠. 현숙자매도 계시고
계신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2013년도에 저희가 그때 만난 아르뜨나와 덱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둘이 결혼 안 했을 때예요. 아르뜨나 형제인데 지금은 30살 초반이 됐어요. 그 형제 별명이 야생마예요. 그래서 그 몽골 말로 진짜 몽골 사람 진짜 할 때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 징큰 그래요. 징큰 몽골 훈이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야생마 같은 청년인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탤런트도 많아요. 뭐 악기도 잘하고 뭐 재능도 많고 요리도 잘하고 뭐 되게 많아요. 또 전공은 뭐 했냐고 하니까 전혀 안 어울리게 또 비서학과를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너하고 정말 안 어울린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왜 거기 가냐 그러니까 요리과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다 차서 그쪽으로 갔다고. 하나님의 비서 해라. 하나님의 비서. 그랬는데 대기는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때리고 그 몽골에 여러분 겨울에 날씨가 30도 50도 이렇게 되잖아요. 나가면. 이거 쫓겨나는 거예요. 겨울에.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 때리고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서 아버지가 어느 날 피를 토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아라한가이에서 언더교회 교회를 짓고 거기에 사역하고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엄마는 거기에 무슨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당원처럼. 근데 이 둘이 결혼을 그때 만났는데 이 둘이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해서 저희가 울란바토르에 1년 반 다랑에서 몽골어 공부를 끝내고 울란바토르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우리 좀 배우고 싶다고. 우리 멘토가 돼달라고. 그들이 이 자매는 법을 공부했고 그래서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같이 교회를 시작하고 그들의 지도자로 맡기고 온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지금 2013년도에 갔을 때는 그냥 선생님이었고 선교사님들이 두 분이 따로 계셨어요. 근데 그냥 선생님이었던 이 잉크세임 박씨, 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선교사님들이 정년퇴직해서 떠났는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평신도가 교회를 인도해 나가고 있어요. 애들 방과후 학교도 하고 그 센터에서. 거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또 십자가가 있냐면 아들은 너무너무 착해서 지금 고등학생인데 엄마 따라와서 밥도 같이 해주고 섬기고 어떻게 이 조그만한 애가 이런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참 사랑스럽고 귀한하고 기대가 되는 아이예요. 근데 딸이 하나가 있는데 20대 딸인데 벌써 몇 번 자살 시도를 해가지고 위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지난번에 교회를 잠깐 데려왔는데 몸이 다 상했어요. 망가졌어요. 다리도 부러지고 몸이 다 찢어지고 얼굴도 뭐 이렇게 흉터 수술 자국이 많고 우울증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두 가지가 하나는 소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 선한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한번 때립니다. 그런데 때려도 계속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담대히 나갈 때 항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하면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의뢰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두렵니까? 이거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열매를 맺히시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일하시고 거기서 지도자를 만들어내시고 야생마 같은 사람을 길들인 그런 준마로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도 우리가 같이 갈 때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하는 거죠. 우리 팀은 팀대로 디서플린 받으면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그리고 현지인들을 또 같이 섬기고, 두 종류의 사람을 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MMC 성도들에게는 몽골 교회 선교 개척한 성도들은 강해지고, 우리가 섬기는 이르뜨넷 지도자와 성도들은 또 강해지고 구원받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서기오 총독이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냐면 마가가 동행하던 마가가 갑자기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한순간에. 근데 이때 당시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나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 다음 장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때 당시에 바울의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마치고 고향교회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차를 또 떠나는데, 그 2차 때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자고 그래요. 마가가 왔나 봐요, 다시. 바울이 펄쩍 뛰면서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왜냐하면 1차 선교 때 그냥 떠났잖아, 중간에. 그러면서 둘이 싸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둘이 헤어집니다. 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 우리가 신뢰했던 사람, 우리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를 떠날 때가 있어요.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이유에서든 여러 가지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떠나갈 때,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비시디아로 올라갔고 같이 포기하고 떠나지 않았고, 비시디아로 올라가서 그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온 도시 전체가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사이프러스에서는 총독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는 온 도시 전체가 한 번 듣고 두 번째 사람들을 데리고 손에 손을 잡고 나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킬 때 또 부정적인 어떤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일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가 번갈아 가면서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일으킵니다. 마가가 떠나고 나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얼마나 익사이링 했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속에서 점점 줄어들고 약해져 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일으켰죠. 헤롯 왕이 사도들을 죽이는데 헤롯 가문에서 마나헨을 일으켰죠. 엘로마가 방해하는데 총독을 일으켜서 구원했죠. 총독을 일으키고 나니까 마가가 갑자기 떠났죠. 그리고 마음이 낙심케 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또 일으킵니다. 바울이 마음을 굳게 하고 담대히 계속해서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 이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구나. 내 주변에서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 나를 바라봐주던 사람들이 멀어져 갈 때 외롭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잖아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도 누가 뒤에서 조금만 얘기해도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인생에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 계속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계속 바꾸면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두 번째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나의 영혼을 많이 슬프게 할 때, 나의 마음을 헐트할 때, 두 번째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제목이 두 번째 기대. 바울이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마가가 도와주던 사람이 떠나가서 힘이 빠졌는데 바울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누군가에게 실망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수이고 10명 중에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1명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에게 바울이 있었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데마도 있었지만 감옥까지 간 누가와 에바브로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 바울이 열거하는 스태프들이 26명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고 있어요. 그 중에 베베가 나오죠.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베베는 평신도 집사였고 비즈니스 워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람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바담이 치즈 팔아서 7달러, 8달러 남기던 애인데 그래서 할머니랑 게르에서 살던 애인데 한국 와서 7년 동안 열심히 투잡, 뚜리잡 뛰면서 일하고 지금 카페를 차리고 일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 집에 있다가 갔는데 목사님 금방 보니까, 사모님 금방 보니까 안 슬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항에 제가 제 차 가지고 나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바담이 차를 샀어요. 좋은 차를 샀어요. 근데 그 차를 가지고 우리 팀들을 맞이하러 나온대요. 면허를 따가지고 나온대요.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야, 어느새 바담이 돈을 벌어서 자기 돈으로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동원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 선물로 추천했어요. 너는 베베라고 해라. 피비잖아요, 영어로 피비. 피비. 이쁘잖아요. 베베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베라고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탱해주고 생명을 주고 기도해주고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밀어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BCD의 안디옥에서 떠났다 그래요. 또 안 좋은 일이 또 일어나죠. 그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사람을 선동해서 높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또 내쫓은 거예요. 시기에서 또 다른 마가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두 번째 또 하나님이 하시는 기대입니다. 그 다음 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두 번째 기대를 계속 일으키는지. 여러분, 저의 삶에서 기대하고 있는 두 번째 일이 뭐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기대해야 될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몽골 선교에 같이 우리가 이걸 기대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가고 또 기도로 함께 가고 또 그 속에서 할 하나님의 두 번째 일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준 소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들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저희들의 생애와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었고, 하나님의 두 번째 일들을 일으키시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담아주시고 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 영혼 안에 사시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저희들의 생애와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내 틀을 깨야 될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나의 삶에 주실까, 어떤 삶으로 나를 더 확장하면서 인도해 가실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나올 때, 그리고 성령으로 주님의 움직임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여러분들의 저의 삶에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올 것들이 있다면 나오게 하시고 보여주옵소서.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또 재정에 대해서 내 틀에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종족에 대해서,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것들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시겠다고 한 두 번째 것들을 계속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도다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준 많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를 다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하늘에 문을 여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사인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일을 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몽골 선교회 하나님께서 이번 팀들과 그리고 그곳 몽골 교회 우리 하나되어서 움직일 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와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몽골 선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그 종족과 외국인들과 한국 분들과
또 열방에 있는 세계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 틀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몽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몽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도 새로운 영혼들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 교회가 주님께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원함으로 여기에 동참해서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피로를 또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자원하는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의지적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자원함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반응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드리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자원함으로 주님께 나가게 도와주시되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게 해 주옵소서.